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중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오시오.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 중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했다. 자리를 뜨지 마시오. 이 번제물들 앞에 서 계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그대로 알려드리리라. 그리고 그는 꼭대기로 올라갔다. 마침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7 제단을 쌓았고 제사마다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이르기를 발락에게로 돌아가 이러이러하게 일러라. 발람이 발락에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옆에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그년 풀영 파듯이 읊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겠다. 모압 임금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겠다. 와서 제 편이 야곱을 저주해달라고 와서 제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욕해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야훼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이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이 언덕에서 굽어보니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거칠 데 없는 민족이구나.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가 없구나.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내 여성들 그들과 같았으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웬일이오. 원수들을 저지해 달라고 청해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다니. 발람이 발락에게 야훼께서 내게 담아주신 말씀을 믿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발락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비스가산 꼭대기 감사의 소에 있는 곳에 발람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7 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중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를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리로 가서 야훼께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리를 뜨지 말고 이 번제물에 와서 계시오. 야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면 발락에 돌아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오자 그는 모압과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서 있었다. 발락은 야훼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 발람에게 물었다. 그냥 푸름하게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 삿벌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르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시고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근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 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 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 아니요. 야곱에겐 재앙일랑 보지 않는구려. 이스라엘에선 불행일랑 바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는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들소불처럼 그들을 지켜주시는군요. 야곱은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라. 보아라 사자들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 몸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겠다. 좋소.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오.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야훼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다.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겠습니다. 그리로 갑시다. 행여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로 내려가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다. 여기에 7 제단을 세우고 중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해 가지고 오시오. 발람은 발람대로 말대로 제단마다 중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야훼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전처럼 징조를 찾아 나서지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는 푸념하듯 이렇게 울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전례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뵙고 엎어지면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야곱아, 너희 처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내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굽이굽이 뻗는 계곡과도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과도 같구나. 야훼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와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와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구나. 임금은 아각을 누르리니 구기를 널리 떠치겠구나. 에집트에서 고생하던 것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들소풀처럼 지켜주시오. 적국을 집어삼키고 그 뼈들을 짚으시고 옆구리를 찌르시는구나.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 사자 같은 자를 누가 감히 건드리라.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바알락은 우라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너를 불러왔는데 너는 이렇게 3번씩이나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당장 너 살된 대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너는 야훼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 않았습니까? 발락의 궁궐에 가득 찬 은과 금을 준다고 하여도 내가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야훼에서 몸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백성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후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찌할지나 알려드리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pun어받음을 읊었다. 무얼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전례하지 가진 사내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뵙고 엎어지면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올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뻗치고 야곱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래에서 빠져나온 피라민을 멸절시키리라. 그는 아멜렉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멜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그는 켄족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내가 사는 곳은 견고하건만 바위 틈에서 보금자리를 들어 올렸건만 가인은 다 죽고 말리라. 끝내 아시리에게 털리고 말리라. 그는 또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 누가 과연 사나 남으라. 함대가 기dim 쪽으로 온다. 그들은 아시아를 누리고 에벨을 누렸지만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리라.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놀아나 음탕한 사건이 생겼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그들을 초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초청을 받아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을 예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부올지방의 바알신과 어울리게 되자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셨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수레들을 모두 잡아내어 야훼 앞에서 죽이고 100일 나에 효시하여라. 그래야 야훼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는 부올지방의 바알신과 어울리는 자를 모두 찾아내어 죽이라고 이스라엘의 권관들에게 얘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문 어기를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 일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아론의 손자이다 엘라아잘의 아들 비나스 사자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 이스라엘 사람과 여인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이 덮쳤던 열병이 물러갔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나 되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자의 아들인 비나스 사제를 보아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진노를 거두었다. 너희 가운데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내키는 대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잘되게 해주리라고 언약한다. 나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언제까지나 사제직을 맡긴다. 그가 자기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벗겨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살루의 아들로서 시몬 지파에 속한 한 가문의 대표인 지브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인은 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주장의 수르의 딸인 고즈비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을 쳐들어가 그를 죽여라. 그들은 부월에서부터 일로 10병이 내렸을 때 죽은 미디안 주장의 딸 고즈비의 일로 너희를 꽤 고생시킨 자들이다. 26장 10병이 물러간 다음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리야자 시제를 이루셨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가운데 20살이 넘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혈은 가물변을 세워라. 모세와 엘리야자의 사제는 예리고 가까이 요단강가 모압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웠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신 대로 20살이 넘는 장정의 수를 재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한옥에서 한옥 갈레가, 발루에서 발루 갈레가, 헤스론에서 헤스론의 갈레가, 기름에게서 기름이 갈레가 생겼다. 이상이 르우벤에게서 나온 갈레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43,730명이었다. 빌레의 후손 가운데 엘리암이 있었고 엘리암에게는 느드엘 다닷 아비람이라는 후손이 있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였는데 이들이 바로 코라의 편이 되어 모세 아론을 개혁하고 야훼께 대항하던 자들이었다. 땅에 입을 벌려 코라를 삼켜버렸을 때 그 무리도 함께 죽었다. 그때 250명이 불에 타 본보기가 되었으나 코라의 후손은 죽음을 면하였다. 시몬의 후손은 아래와 같이 갈레로 갈라진다. 누무엘에게서 누부엘 갈레가, 야민에게서 야민 갈레가, 야긴에게서 야긴 갈레가, 제라에서 제라 갈레가, 사울에게서 사울 갈레가 생겼다. 이상이 시몬에서 나온 갈레들인데 등록한 수는 모두 22,200명이었다. 카드의 후손은 아래 같은 갈레가 갈라진다. 스본에게서 스본 갈레가, 학기에서는 학기 갈레가, 순이에게서는 순이 갈레가, 오즈비에게서는 오즈니 갈레가, 에리에서는 에리 갈레가, 야론에서는 야론 갈레가, 엘르에젤에게서는 엘르에젤 갈레가 생겼다. 이상이 가드의 후손에게서 나온 갈레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45,5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 에리와 오네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레로 갈라진다. 실락에서 셀레 갈레가, 베레스에서는 베레스 갈레가, 제리에서는 제리 갈레가 생겼다. 베레스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헤스론에서는 헤스론 갈레가, 하몰에게서는 하몰 갈레가 생겼다. 이상이 유대에서 나온 갈레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76,500명이었다. 이사갈의 후손을 향해 아래와 같은 갈레를 갈라진다. 둘라에게서 둘라 갈레, 부알에게서는 부아 갈레가, 야숲에서는 야숲 갈레가, 시브론에서는 시브론 갈레가 생겼다. 이상의 이사칼에서 나온 갈레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63,300명이었다. 주불론의 후손 아래와 같이 갈레가 갈라진다. 세렌에게서 세렛 갈레가, 엘론에서는 엘렛 갈레가, 야흐르에서는 야흐르의 갈레가 생겼다. 이상이 주불론에게서 나온 갈레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65,000명이었다. 요셉의 후손은 갈레에 따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갈라진다. 므낫세의 후손은 아래와 같다. 마길에서는 마길 갈레가 생겼고 그 마길에서는 길앗이 났다. 길앗에게서 길앗 갈레가 생겼는데 길앗 후손은 아래와 같이 갈레가 갈라진다. 이에젤에게서 이에젤 갈레가, 할렉에서는 할렉 갈레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갈레가, 세검에서는 세검 갈레가, 스미다에서는 스미데 갈레가, 헤멜에게서는 헤멜 갈레가 생겼다. 그런데 헤멜의 아들 수르알이 딸만 두었고 아들은 없었다. 수르알 딸들의 이름은 마올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상이 므낫세에게서 나온 갈렙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52,700명이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레로 갈라진다. 수달라에게서 수달라 갈레가, 베겔에서 베겔 갈레가, 다안에게서는 다안 갈레가 생겼다. 수달라의 후손은 에란인데 에란에게서 에란 갈레가 생겼다. 이상이 에브라함 후손이 갈레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32,500명이었다. 이상이 갈레를 달아본 후손의 후손이다. 베스민의 후손은 다음과 같은 갈레가 갈라진다. 벨라에게서 벨라 갈레가, 이스벨에게서 이스벨 갈레가, 아이람에서 아이람 갈레가, 수불바에서 수불방 갈레가, 후방에서는 후방 갈레가 생겼다. 벨라에서는 아드리와 나아만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르드에게서는 아르드 갈레가,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베냐민 후손의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45,600명이었다. 단의 후손은 아래와 같이 갈래가 갈라진다. 수압에서는 수압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단에서 나온 갈래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64,400명이었다. 아셀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가 갈라진다. 임나에서는 임나 갈래, 이스위에서는 이스위 갈래가, 부리아에서는 부리아 갈래가 생겼다. 부리아의 후손으로서는 헤벨에서 헤벨 갈래가, 멜기에게서는 멜기의 갈래가 생겼다. 아살에게서는 세랄이라는 딸이 있었다. 이상이 아셀 후손의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53,400명이었다. 납델 후손은 아래와 같은 갈래가 갈라진다. 아이스레에게서 아슬레가 갈르고 군이에게서 군이 갈래가, 에셀에서는 에셀 갈래가, 살렘에게서는 살렘 갈래가 생겼다. 이상이 납달리에게서 나온 갈래들인데 등록된 수는 모두 45,400명이었다. 이렇게 등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는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등록된 사람의 수를 따라 이들을 땅에서 유산으로 나누어줘라.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이렇게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각기 유산을 나누어줘라. 그런데 땅을 나누어줄 때는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 이름을 따라 나누어주되 주사 위에 던져서 그 결과를 따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유산을 나누어줘라. 등록된 레위인은 아래와 같은 갈래로 갈라진다. 게르손에서는 게르손 갈래가, 크앗에게서는 크앗 갈래가, 무라리에서는 무라리 갈래가 생겼다. 레위의 갈래는 리브니 갈래, 헤브리 갈래, 마올리 갈래, 무시 갈래, 코라 갈래가 갈라진다. 크앗에게서 아브람이 낳았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인데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이 요게벳이 아몬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딸 미리암을 낳아주었다. 아론에게서 나담, 아비후, 엘르아자, 이다발이 태어났다. 나답과 아비후는 속히 물을 가지고 야훼 앞으로 나갔다 죽었다. 한 달이 상된 남자로서 등록된 레위의 수는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받을 유산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등록부에 오르지 않았다. 이상이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이 예리고 가까운 요르단가 모아한 광야에서 조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였다. 이들 속에는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이 시내야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야훼께서 모두 광야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모두가 죽었기 때문이었다.